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요, 이 첫 구절에서 시험을 바로 딱 받아버려요. 그래서 성경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구절부터 벌써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 배우고 내가 세상 지식을 배웠는데, 아니,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또 사람도 생겼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첫 페이지를 탁 필 때에 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확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쫙 나열하되 세 구절인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자갈로 만들었으면은 우리 얼굴이 곱지 않고 막 울퉁불퉁했을 거예요. 막 거칠은 모래로. 그러면요, 이 얼굴이 아주 매끈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게 험했을까요? 근데 아주 진흙으로, 여러분, 진흙으로, 흙으로 곱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주 세미하게 아주 그냥 선수 우리를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만드신 했을 때에 헬라어로는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 이 포이에마는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뭐 공예, 흙으로 그릇을 막 이렇게 공예가들이 만들잖아요. 그때에 이 포이에마가 쓰입니다. 그리고 도장을요, 제가 어렸을 때 도장 파는 것을 봤는데요, 기계로 파기 전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세미하게 팝니다. 그래서 아주 그 조그만데 이름을 새겨요. 그럴 정도로 세미하게 꼼꼼하게 작품을 만들 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영어로 시라는 뜻이요, 포엠입니다. 포엠. 시를 쓸 때의 그 시를 의미하는 것을 이 포엠이라고 해서 이 포이에마가 거기서 파생이 됐어요. 시인이 그냥 시를 쓸까요? 아니에요. 많은 언어 중에, 단어 중에 생각하고 또 고심하고 적당한 단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인이 쓸 때에 바로 그 표현을 이 포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계획하시고 고민하시고 아주 걸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예가, 도장, 시를, 그림을 그릴 때에 바로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에 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만드신 에세이 포이에마, 우리는 걸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작 중에 명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정말 존재 가치가 내가 어디를 내봐도 나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하해 주냐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걸작품 중에 걸작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이 그림이 바로 살바토르 문디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을 초상화로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값어치가 여러분 얼마큼 되냐면요, 이게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얼마에 팔렸냐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6,4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제 억이로 감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6,400억에 팔렸어요. 낙찰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뭐 밀레의 만종, 뭐 1조 원이 간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누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금으로, 돈으로 여러분을 사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샀습니까?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 말하기를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뿐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처지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책할 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걸작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명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으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적 없이 살아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오직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필요하고 그 물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요? 그 공부는 뭡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돌, 유명한 연예인, 다 목적이 뭐예요? 오직 자기예요. 내가 높아지면은 내가 정말 많은 사람 인정받고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예수 없으면요, 오직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뒤따라가면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왜 사셨을까요? 우리를 왜 핏값으로 사셨을까요? 왜 생명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냥 손수건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닿는 사람도 낫는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두루 다니시며,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선한 일을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우리를 불렀는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이 가르치는 사역과 또한 이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을 승천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감당했던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은 우리,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제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으로 가고 우리가 직장을 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제 성격대로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참말로 이 지옥 갈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고 지 자랑하다가 어딜 가요?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뭐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는 그 죄인 그 자체인데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 가족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혈기 부리지 않고 우리가 얼굴 붉히지 않고 날마다 아름다운 편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힘쓰는 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가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했지. 그래서 무슨
무엇이든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이블 오디오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한 기도하고 좀 늦어지면은 차에서라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가려고 하고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오르며 거짓말하지 않고 하얀 거짓말도 안 하고 여러분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검은 거짓말이 아니야. 아이 그냥 괜찮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아침에 아이고 아침밥 드셨습니까? 근데 예의상 안 먹었는데도 아유 먹었어요. 이런 하얀 거짓말도 안 하고 항상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때묻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더러운 거 보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데 가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정결한 모습으로 부단히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러려면은 좀 일을 더 해야 되고 얼굴 붉히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택하여 주신 거지. 그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래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주께서 열어주셔서 다시 갑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만 걸작품이 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전시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세상에 가면은요 졸작이 되는 거예요. 가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걸작품이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걸작품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내 아들 피값으로 내가 구원했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늘 조심하면서 오직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걸작품으로 살면서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림 보면 행복하잖아요. 어떤 좋은 그림 봤을 때 이야 저 그림 누가 그렸는데 이야, 너무나 멋지다 아름답다. 저 목적이 뭘까 의미가 뭘까.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예사스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야 금쟁반의 옥구슬 같아. 저분 말만 들으면은 내가 하나 따가도 그냥 녹아버려. 많은 사람들은 조금 기분 나쁘면은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악센트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매등대 가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좀 언짢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은 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리 자녀를 대할 때도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아내를 대할 때도 그래 걸작품처럼 나를 만나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말하지 않고 조심해야지.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래 내가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야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걸작품처럼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며 정말 이 시대에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걸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악하게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삶의 현장에서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말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